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한 고난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려고 하기에 겪는 고난까지도 기뻐하셨습니까? 성숙한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려고 하기에 겪는 고난은 기뻐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는데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넘어짐에서 여러분의 발을 구해 주시어 여러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산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산자입니다. 산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자는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 넘어져도 넘어진 것을 바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산자가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삶, 즉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겉사람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삶, 즉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낡아지면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삶, 즉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려고 하기에 겪는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낡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즉시로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겉사람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에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겉사람은 예전과 같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날로 낡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에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겪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겉사람이 낡아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낡아지지를 않아요. 낡아져야지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의 속사람만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10년, 2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낡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겉사람을 여러분들이 후패하고 낡아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양심대로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한 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없었던 모습도 나와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얘기를 하면 그냥 내내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누가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아니 당신만 알아요? 나도 아는데요. 이런 새로운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또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아니 겉사람이 낡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나를 때리면 그냥 혼자 참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겉사람이 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도리어 상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남이 그냥 싫은 소리를 해도 꾹 참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고 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요. 왜 그래요? 겉사람이 더 새로워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낡아지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겉사람은 그냥 낡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안 나와요. 새 사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잖아.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 아니 예전에 당신 성품이 안 나오네? 아니 지금 정도는 짜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당신은 짜증을 안 내네? 아니 이런 일에도 짜증이 안 나고 기쁨만 나와? 감사만 나와? 야 당신 진짜 신기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싸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한다면 이제 매일 중노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그 일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깨어있으면 되죠.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럼 그걸 부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겠냔 말, 어떻게 왕이 되냔 말. 아니 그런 사람을 누가 왕으로 대우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철저히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대로 겉사람은 새로워지고 새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거듭나가지고 막 변화가 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당신 거듭나고 나니까 옛날에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성품도 바뀌고 야, 대단하네. 근데 나중에 뭐예요? 도로 돌아간 거예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겉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신령한 사람이 됐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 또 옛날 모습 나오네? 이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지금은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새 사람은 낡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막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TV도 다 끊었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려요. 왜요? 낡아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 사람이 낡아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교제도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낡아져 버린 것이란 말.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란 말. 그러니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므로 겉사람은 새로워지고 새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있다면 실제적인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한 고난을 겪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즉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한 고난을 겪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겪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새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한 이 고난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고난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겉사람은요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낡아지게 하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새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럼 여러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려면 여러분 TV 보는 거 끊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TV 보는 거 끊어야 되잖아요. 연속곡 즐겨보는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낡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여러분의 속사람은 도리어 낡아지고 여러분의 겉사람만 새로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찌한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예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인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아닌, 즉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발견이 안 돼요. 지각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야지. 야,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네.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네.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네. 내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네.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훈련을 못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구별이 안 되니까는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지. 아이고, 또 내 말을 하고 있네. 내 행동을 하고 있네.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나오고 있네. 하면서 뭐예요? 오, 주님, 이것 좀 이제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신부단장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님 마음 좀 주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된 후에 더 이상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한 고난을 겪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즉 휴거와 천년왕국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기만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은 도리어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공고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픈 경험을 통해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기 위한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기 위한 고난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겪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이 아닌, 즉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겉사람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견된 겉사람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과정이 숙달이 되면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기 위한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처음엔 이것 때문에 놀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이렇게 겉사람이 많았어? 아니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놀랜단 말이에요. 왜? 발견이 되니까. 옛날에는 발견이 안 돼요. 아니 껌껌한 데 있는데 사물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죠. 근데 조그만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만 되면은요, 여러분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미 전인 구원까지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첫 열매로 휴거가 될 믿음이 왔는데, 아니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어요? 욥의 연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연단을 하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후피한 존재였었군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이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주님이 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너 지금 발견되고 있는 네 그 부조함과 연약함도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났잖아.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난 여기서 해방됐지.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익숙해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인하고 버리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난 후에 상처에 딱지가 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딱지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뜯으면 얼마나 아프고 결국에는 또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딱지는 손쉽게 아프지도 않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익숙해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되면 예전같이 스스로 급하게 부인하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조용히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제가 주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11년 전에 주님이 제게 다시 오신 다음에 매일 새벽에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이름만 부르겠어요. 다른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다 막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게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요? 아니 어떤 음성도 안 들리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잠잠하게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기도도 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지금은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몰라요. 왜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벌써 내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들리는 순간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매일 후패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낡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익숙해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낡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알아나갔던 신앙생활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속사람으로 주님을 알아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새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만 완전히 낡아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냥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말씀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알아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막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늘상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늘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같이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큰 은혜가 임할 때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엔 여러분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대로,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낡아지고 새사람이 새로워지면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 그냥 영을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다 육체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여지껏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못 믿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이성하고는 맞지 않을 때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육체대로 주님을 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알고 감정을 통해 알고 의지를 통해 알고 양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갔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서는 안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영을 통해서 직접 알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부활되는 나비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네 번의 허물을 벗을 때도 다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주님이 아닌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매 순간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될 때마다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아들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거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비의 경험은 더 이상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발견된 겉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일을 단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한 고난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매일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또 겉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부인을 못해요.
매일 내 겉사람이 나와서 말과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몰라요. 20년이 지나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뭐예요? 부인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이 말이 주님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동이 주님이 나오는 행동입니까? 그래야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하면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게 사는 건 나예요. 이 나가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생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겉사람이 후패되며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만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